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덕이 있는 신앙생활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한 집 안에서 한 사람씩 들어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나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주님의 신유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였고 친구들이 함께 그의 병 낫기를 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친구 4명은 그 친구를 들거에 실려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혼자 가기도 어려운 이때에 들것까지 들고 가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람들을 모두 해치고 들어갑니다. 밀고 욕을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명이 한 사람을 들거에 올리면서 두 사람은 지붕 위에서 받고 두 사람은 지붕 위에서 올리면서 지붕이 난리가 납니다. 끝내 4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더니 줄을 매달아서 이 4명이 한 사람을 내려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볼 때에 매우 못마땅합니다. 왜 못마땅하냐? 3가지 때문에 저는 못마땅합니다. 첫 번째, 새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불편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치유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4명이 숫자로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영 불편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사람들의 그 부주의함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4명이 그 지붕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 끌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지붕을 뜯어내면 수리비 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집들은 매우, 여러분, 사람이 뜯어낼 정도의 지붕이 얼마나 허술한 지붕입니까? 사람이라도 한 명 떨어져 가지고 다쳤으면 어쩔 뻔 봤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고 있는데 거기에서 흙덩이나 돌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머리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 봤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세 번째, 저는 뭐가 불편하냐면 이 사람들의 예의 없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주님이 조용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그때 기도받는 그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집중이 안 되고 불편합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볼 때 이 4명의 친구와 그 1명의 친구는 아마 비슷한 성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료끼리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아닙니다.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이에요. 이렇게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친구를 만난 이 중풍병자 환자는 똑같이 그런 성향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의견을 얘기했던, 그 중풍병자 친구가 그 4명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했던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에게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처럼 기분이 나쁘셨느냐?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분 나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로 보건대 주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바로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주님도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신앙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치료받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이 얼마나 나쁜 땅인지 악평을 합니다. 왜냐? 무서웠기 때문이죠. 거인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될 이유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고 그 땅을 부정합니다. 다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입장이 다른 것이에요. 왜입니까? 열심이 다른 것입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복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자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은 어디나 고단한 것이에요. 직장은 어디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출근할 때 자존심을 옷장에 넣어놓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성질,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워가면서 일을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침노는 약탈입니다. 약탈할 때 욕심을 가지고 약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약탈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천국을 약탈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허기진 마음으로 천국을 약탈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했으니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것이겠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탈하는 자, 우리 주님은 침노하는 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듯 주님의 그 천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응답, 이것들을 사모하여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디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큰 공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백열등, 바로 전구에 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전기를 통과할 때 버텨낼 수 있는 금속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기가 그 금속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전선을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몇 번까지 찾지를 못했느냐? 90번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90가지 재료를 사용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필라멘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의 조수는, 선생님 90번이나 도전했는데 안 됐으니 이거에 맞는 재료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만두시죠 라고 말했을 때에 에디슨은, 자네는 왜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이미 불을 버틸 수 없는 그 금속을 90가지나 찾았다네. 90가지의 재료, 안 되는 재료를 찾았다네. 그러므로 조금만 더 하면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몇 번 만에 찾은 줄 아십니까? 90번까지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몇 번에 찾았을까요? 예, 일부에서 어느 성도님은
91번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2400번 만에 찾았습니다. 저였다면 한 100번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2400번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성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쉽게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열심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그것에 성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잘 알고 있지요. 에스더가 그의 민족이 죽어갈 때에, 그의 민족이 이제 모두 목숨을 잃어야 할 위험한 때에 에스더는 그의 사촌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하루를 주셨고 나에게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게으르게 빈둥빈둥 하루를 보냅니다. 한 사람은 알차게 하루를 열심히 있게 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꽂습니다. 그 신입사원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레포트를 써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부족들한테 신발을 팔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레포트를 쓰는데 이곳에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발바닥을 보니 신발보다 더 두껍습니다. 가죽이 신발보다 두껍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리를 밟아도 상처가 나지 않는 발바닥이 되었으니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회사의 신발은 도시권에 부드러운 발을 가진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레포트를 썼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는 우리 신발 팔기에 아주 노다집니다.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발의 필요성을 한 명만 느끼면 서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아닙니까?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도 그 두 번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려고 할 때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에요. 안 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되는 대안은 기도하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복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빛을 발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성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신우회에서, 여러분 신우회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신우회라고 합니다. 한 신우회에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회사원이 그걸 보고 욕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신우회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불신자, 이 회사원의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신들이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일과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겁니다.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자기의 시간을 아껴서 쓰는 것은 합당하지만 일과 시간에 이것을 향하여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이들의 보기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회사의 일터에서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야지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세속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님의 덕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성향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을 보고 아무리 봐도 그 일은 크게 낭패를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여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일터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율적으로 한두 명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제안을 내놓고 일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도 이렇게 끌개를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는데 이것에 대하여 핀잔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열심을 먼저 보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보다 더 마음을 쏟아야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덜 자야 하고 더 일해야 하며 덜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